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기록과 증거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부활의 기록, 증거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깊게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들었다면 오늘 말씀은 부활을 기록한 그 곳이 어디인지 성경인데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경이 증인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그 증거들로 인하여서 증인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 또 연구해 보면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좋은 소식에 대해서 상을 준다라는 뜻이죠. 헬라어 동사 유앙겔리조가 있는데요. 이 유앙겔리조는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것에서 유앙겔리온이 나왔습니다. 명사형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죠. 복음은 깊은 소식입니다. 어떤 깊은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소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좀 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분이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즉 이 받은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기록은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죽음도 십자가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첫 번째 증거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겠죠. 안식일 후에 첫날 새벽에 향품을 준비하여서 여자들이 돌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 돌무덤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성경인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뭐 가져갔다 이런 것들이 얘기하지 않고 뭐 거기 앞에 뭐 로마 병정이 있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이 빈 무덤입니다. 이런 보시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돌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공동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 바위에 놓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의 돌무덤은 좀 특별했습니다. 이거는 사진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돌무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돌로 된 이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남자들이 아니 3명, 4명이 이걸 옮겨야지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새벽에 올라가면서 이 돌을 어떻게 움직여줄까 고민했던 내용이 그 내용의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가 다 비어있고 세마포는 거기에 잘 개어져 있었죠. 그럼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새 무덤을 준비했죠. 예수님의 시신 외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새 무덤이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복음 23장 53절 말씀에 보면 이를 내려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의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갈라진다라는 거죠. 부활 즉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하죠. 먼저 이 여인들이 새벽에 깜깜하니까 엉뚱한 무덤으로 갔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럼 1절 말씀처럼 새벽 그것도 해가 돋기 시작한 아주 이른 새벽이라서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으로 찾아갔을지 모른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소유의 무덤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을 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여인들도 그를 뒤따라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두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목격했죠.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 것과 안 본 것의 차이가 크죠. 한번 가본 것과 가보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큽니다. 내가 한번 가봤던 것은 잃지 않고 뭐 헤매더라도 그곳을 찾아가는데요. 처음 가본 곳은 거기가 여긴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한번 가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죠. 안식일 즉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돌아간 여인들은 안식일 후 첫날 주일이죠. 일요일 이른 새벽에 해가 돋을 때 미리 봐두었던 그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준비한 향품을 들고 말이죠. 절대 엉뚱한 무덤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12절에 보시면 후에 베드로도 무덤에 달려가 그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여인들이 확인한 그 무덤이었죠. 그러니 확실하게 엉뚱한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확실히 요셉의 새 무덤에 묻히셨고 3일째 되던 날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제자들이 그 무덤을 훔쳐 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그 시간이 금요일 저녁 6시서부터 라고 생각할 때
주일 새벽까지 빈 무덤이 발견되기까지 약 한 35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달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좀 특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일 동안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꼭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고 저희 인봉까지 저거 한 상태에서 누가 가서 이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그 무거운 거를 또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교세를 확장할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거기 지도자들을 만반의 대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되었던, 왜 그렇게 문이 열려 있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빌라도는 경비병을 데려다가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66절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2절에 돌 무덤이 굴려 옮겨져 있습니다. 3절에 예수님의 시체도 사라졌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근처도 오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셨을 때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그 로마 병정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거의 그 심적으로도 또 거의 2톤에 가까운 돌을 굴려내는 것도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그 빈무덤에 대한 예언의 설명을 듣고 허탄한 듯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인들은 그곳에 찾아갔지만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설은 빌라도 혹은 유대 종교자들이 훔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여기에 교세를 확장시켜주는 일이죠. 그럼 그렇게 주장한다면 예루살렘에 더 소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단단히 더 지켜야죠. 실제로 그 빈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장로들은 서로 모여 운운하여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병사가 잘 때 시체를 도둑질하겠다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도리어. 그럼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의 뇌물을 주고 유대인의 가운데 거기에 소문을 퍼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없앴다라는 것은, 훔쳤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또 가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가 죽지 않고 그 35시간 만에 빠르게 회복되어 가지고 무덤에서 탈출했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기기 전에 백부장에게 죽은 것도 확인하라고 명령하였고,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상태에서 거진 살아난다는 것은, 거진 이제 살아나서 도망친다는 것은 차라리 그냥 살아서 있다라는 것과 또 동일하겠죠. 그것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빌라도는 확실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넘겨주었습니다. 게다가 거의 반죽음에 이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스스로 거기를 돌을 빼고 여기를 제압하고 그러고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또 왜 부활을 못 믿겠어요? 그것이 가능하다.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다면 부활도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빈 무덤을 설명한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지금껏 기독교는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박해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빈 무덤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천사들이죠. 그럼 천사는 여인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여자가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책망을 합니다.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뭐라고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 기억해봐.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고만 하지 않고 직접 얘기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였다라고 분명히 다시 기억을 해줍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조금만도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상황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를 통하여서 설명해 줄 천사를 통하여서 그 여인들을 설득하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천사를 통하여서 책망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있느니라. 여기서 살아있다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과거형 수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능동으로 내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누구에 의하여 그러니까 과거에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가 오기 전에 살리셨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도 있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렇게 백성 가운데 선포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왜 여기 죽은 자 있는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꾸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인들은 천사가 꾸짖는 것을 예전부터 이미 그들이 분명히 알려진 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알려주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와 그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믿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설 수 있는 자가 되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가르치실 때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천사들이 그 가르침을 친히 다시 설명해주며 기억시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럼 갈릴리 사역 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 너희도 너 제대로 봤어. 나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의 재산과 서기관이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아니면 그 여인들이 가가지고 알려주었을 때 그때 이제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려주었는데도 믿지 못하였죠. 예수님이 찾아가기 전까지는. 근데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두 명이 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었나 봐요. 만약에 예수님을 훔치고자 했다면 그 세마포 자체를 움직여야지 언제 그걸 한마디로 개고 거기에 정리하고선 거기다 놔두고 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본 천사들, 제자들이 그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백성 대신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만약 예수님이 주장한 대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덤에 묻힌 채 오늘까지 이어졌다면 그분이 하신 약속, 그분이 걷는 구원자라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가 여인에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빈 무덤의 의미는 예수님이 거짓 교사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증인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 번째 증거는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천사를 통해 두 귀로 들었던 증인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증인으로 최소 2명이 아니면 3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2-3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증인들이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은 10절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성들이 이것을 봤을 때도 충분히 그 충격에 남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아시는지요? 유명해진 계기가 수술 없이 암을 고친다는 그 사이비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환자가 딱 누워있으면 흰 옷을 입고 여기에 있으면은 손으로 주물주물 하면은 거기에 피가 나오고 거기에 암덩어리 같은 게 혹 나옵니다.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거기 환자들은 암이 나왔는 줄 알고선 거진 그 사람들이 다 보면서 그것에 혹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다른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그 비리를 찾으려고 갔지만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눈보다 빠른 카메라가 있으니 가능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카메라가 내 눈으로 못 보지만 카메라를 꼭 찍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갔는데 며칠이 지나도 단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도 안 되니까 거기 스태프로 들어간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수술을 받기로 합니다. 아프지도 않은데도 아프다고 해서 들어가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증거를 몇 개 피나 아니면 손에 묻혀가지고
증거도 만들어 오고, 그러고서 갑자기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뒤에 있으면 정확하게 찍지를 못하는데 갑자기 확 달려가지고 찍으니까 거기에 수술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삐져나오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알고 보니까 동물의 내장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면 카메라죠.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죠. 직접 밝혔다라는 거죠. 그 증인들이 무엇이냐면 카메라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그 비리가 폭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인들은 천사들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으니 그것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죠. 그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는 좀 두려워해서 알리기를 꺼려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기쁨으로 그 제자들에게 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카메라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갔다가 한다면 그 눈보다 빠른 그 카메라가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게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있는 증인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며 적어도 그냥 5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만 4명이고 다른 증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목격자들은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고 두 귀로 천사가 말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똑똑히 들었으며 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8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 여자들도 그랬는데 제자들도 그것을 떠올리지 못하였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할 때 그거지 다시 생각나서 얘기하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에 돌아가 11사도와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을 때 믿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또 거기 있는 다른 한 사람처럼 제자들처럼 거기 와서 확인하며 그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기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체니까 일어나서 이 형태가 그냥 그대로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이렇게 빠져나왔으니까 있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자세히 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그 세모포가 있다라는 그 자체, 그것만 해도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자들의 반응은 믿지 못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만나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까지 챙기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역사는 60년에 이제 기록된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빈 무덤을 찾아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은 55년 부활하신 사건 이후 약 22년 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의 형제가 대부분 있었다고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귀를 들었고 자세히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모든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 확신한 부활의 증거 앞에서 어떤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불확실할 뿐이지 믿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전파한 복음의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능력,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생명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부활의 소망이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산세계 급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